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무교절을 지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절기는 이제 유월절과 하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은 그 축제를 시작하는 첫째 날, 14일이죠. 그날을 우리가 보통 유월절이라고 그러고,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희생제가 드려지고요.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유월절이라는 명칭에는요, 7일간의 무교절이 포함되기도 하기 때문에 보통 그 유월절 하면 그 7일 동안 전체를 유월절이라고 보통 이렇게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유월절에 먹는 음식이 무교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7일 정도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지내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성전을 그 정화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정결하게 하는 과정에 이제 성전까지 정화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유월절을 성대히 지키는 장면이죠. 자, 오늘은 성대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둘째 달에, 그러니까 첫 번째 달에 그 성전 정화하고 제사장들 정화하고 레위 사람들 뭐 이런 일들을 16일간 했죠. 정화하는 과정을. 그래서 원래 1월 14일 날 해야 되는데요. 1월 14일 날 해야 되는데 한 달이 늦춰졌죠. 그래서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수가 심히 많아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이제 많은 무리가 모였다라는 것은 이미 그 히스기야 왕의 이 개혁이 온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희생 제사를 지내던 제단들과 향을 피우던 분향단들을 모두 뜯어내어 기드론 냇가에 가져다 버렸다. 이제 먼저 선대왕이 만들어 놨던 것들인데, 주로 유대의 전반적인 그 개혁들을 해서 그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서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흔적들을 다 없앤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 자체를 정결하게 하는 일에 유대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15절, 둘째 달 19날에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았다. 미처 부정을 벗지 못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자신들을 주께 바치고 번제물을 주의 성전으로 가져왔다. 우리가 왜 어제 말씀에서 보면 그 성전을 정화하는 과정에 먼저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하는 걸 먼저 하고 레위 사람들이 정결하게 하는 걸 하고 그들이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하게 했는데,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성전 밖에서 제사장들이 정리해 주는 걸 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성전 밖에서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갖다 버리고 불태우고 하는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에 다 동원이 됐는데, 사실은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원래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제사장들이 흩어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처 정결하는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항상 부끄럽다고 생각하죠.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지금 그 정결에 참석하지 못함을 굉장히 부끄러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자신들을 주께 바치고,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 거죠. 16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규례를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 섰다.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이 건네준 피를 받아 뿌렸다. 왜? 스스로가 정결해져야 되니까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성결 예식을 치르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주 앞에서 성결 예식을 하였다. 백성들도 성결해져야 되는 거죠. 이 히스기야가 주도하는 이 개혁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참여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일부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좀 참여했거든요.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서 예루살렘 성읍을 조금 더 정결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상제단과 관련된 걸 다 버리고 그랬죠. 또 유월절은 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16절에 보면 규례를 따라서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뒤에도 나와요,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세가 알려준 그 율법의 구절들을 그대로 실천하는 데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온 일부의 사람들이 아직 정결 예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죠. 한번 볼까요? 18절.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유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된 규례를 어겼다. 예. 규례를 어겼어요. 규례대로 해야 되는데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두고 기도하였다. 선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비록 그들이 성소의 성결 예식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하나님, 곧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기뻐하면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이 기간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웅장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주를 찬양하였다. 히스기야는 모든 레위 사람이 주를 섬기는 일을 능숙하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격려하여 주었다. 자, 일부의 북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이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저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니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용서하시면서 무슨 표현을 썼는가 하면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라고 20절에서 말씀하죠. 아마도요, 정결한 예식을 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들이 생겼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가기 전에는 반드시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는 걸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그게 마음에 남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 아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주셨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백성의 아픈 마음이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고쳐주셨다는 단어가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아서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고 그들과 함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쁨으로 무교절을 지키면서 예배를 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기뻐하면서, 아마 히스기야 왕의 큰 개혁의 결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온 백성의 기쁨이 회복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갔던 지도자들, 왕들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정결한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축제. 이렇게 이래 동안 주 조상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사를 드린 다음에 온 회중은 다시 이래 동안의 절기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이래 동안 절기를 즐겁게 지켰다. 그러니까 온 회중이 스스로 결정해서 한 주 동안 축제를 더 이어왔다는 겁니다. 회중들이 결정했다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그 성전 봉헌식 때, 우리가 역대하 앞부분에 나왔죠. 성전 봉헌식 때 비슷하게 회중들이 결정해서 2주 동안 축제가 이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비슷한 방식인 겁니다. 24절,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마리를 회중에게 주고 대신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다. 제사장들도 많은 수가 성결 예식을 치렀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외국인 나그네와 유다에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다 함께 즐거워하였다. 자, 유다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북이스라엘에서 온 회중들, 거기에 포함을 누가 시키는가 하면 북에서 온 회중들 중에서 외국인들, 남유다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까지도 모두가 이 축제에 참여했으니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누구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제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까지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됐던 거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니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 이르렀고 그들의 기도가 주께서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자, 7일 동안의 6월절 이후에 7일간의 그 축제가 더 이어졌고요. 아마
지금까지 오랫동안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 길게 연장이 된 것 같고요. 또 왕, 방백들, 대신들이 많은 그 짐승들을 줘서 모두가 축제를 즐기면서 음식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다 됐고, 많은 심지어 외국인 나그네들까지 와서도 기쁨을 누리게 됐고, 어마어마한 기쁨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온 유대와 이스라엘 전체가 기쁨에 도취될 수 있는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예배하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또 다른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에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곧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 온 백성 또 이스라엘 전체까지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했다고,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시대에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